성불하십시오. 국보 다여스님의 땅 설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단무갈 보살님께서 살타파린 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살타파린 보살님께서 설법을 청했기 때문에 살타파린 보살님만 그 설법을 듣고 어떤 환희로움을 이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깨달음을 얻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일반 대중들까지 부처님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이제 단무갈 보살님의 설법 공덕으로 또 성불의 길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은 단무갈 보살, 법영보살, 법기보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은데 법기보살님으로 오늘은 이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제보살, 살타파륜보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용어가 많은데 오늘은 상제보살로 통일해서 제가 이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법기보살님께서 상제보살님을 위해 가지고 18공 공의 이치를 그날 설법을 하고 났더니 그날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법기보살님께서 설법을 또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경을 같이 신도분들하고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땅설법에 대해서 처음 1회부터 우리나라의 그 학등 높은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땅설법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1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보신 분들이 이 낭송 방법에 대해서 보시고 오해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 지역, 두만강 압록강 이북 지역의 어떤 그 소리 쪽으로 낭송을 하면은 북조라 하고 두만강 압록강 아래쪽 한반도 안에 소리조라 하면은 이제 남조가 됐죠. 근데 이 북조와 남조의 어떤 구분을 좀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아무도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법회도 한국에서 일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역시 남조에 익숙합니다. 소리조에. 그래서 제가 이 남조 소리를 했더니 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텔레비밭에 구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 분들도 들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1회부터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북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렴구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여러 번 바꿉니다. 금강상주 법기보살 이런 방법도 있고 진공법주 법기보살 그 다음에 마하여는 뭐냐 하면 대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구보리 하중생 그러면서 법기보살 했다고 마하연 법기보살 이렇게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이 이제 대승보살이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하연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죠. 금강상주 진공법주 법기보살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신도님들 익숙치 않아서 좀 발음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금강상주 법기보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금강상주 법기보살이 상제보살과 일반 대중을 위하여 설법을 하실 적 모든 대상은 평등하기 때문 반야바라밀도 평등하고 모든 대상 여의여 있기에 반야바라밀도 여의여 있느니라. 금강상주 법기보살
모든 대상은 흔들리지 않기에 반야 바라밀도 흔들리지 않. 모든 대상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 생각이 없는 이라. 금강상주 먹기보살. 모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반야 바라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 한결같은 맛이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한결같은 맛이니기라. 먹기보살. 모든 대상은 가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가이가 없어. 모든 대상은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 생겨남이 없느니라. 먹기보살. 모든 대상은 멸함이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멸함이 없어. 허공이 가 없는 것과 같이 반야 바라밀도 가이가 없는 이기라. 금강상주 먹기도사. 큰 바다가 가 없는 것과 같이 반야 바라밀도 가이가 없어. 숨이 삼이 장엄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반야 바라밀도 장엄되어 있는 이기라. 먹기보살. 허공이 분별이 없는 것 같이 마반야 바라밀도 분별이 없. 분별하지 않으며 다음이 산이 세기가 가없기 때문 반야 바라밀도 가이 없느니라. 왕주 기보살. 수상행식이 가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가이 없. 땅의 성질이 가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가이가 없느니라. 물의 성질과 불의 성질과 바람의 성질 허공의 성질이 가 없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가이가 없어. 금강이 그러하듯이 반야 바라밀도 그러하여 모든 대상이 무너지지 않듯이 반야 바라밀도 무너지지 않느니기라. 금강상주 먹기보살. 모든 대상의 성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반야 바라밀의 성품도 잡을 수 없으면 모든 대상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평등하지가 않느니라. 금강상주 먹기보살.
보살 모든 대상이 지어내지 않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지어내지 않으면 모든 대상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도 불가사의 하나니께라. 예예 금강상주 법기도사 예예 상주진공 법기도사 예예 마연 법기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기보살님께서 일반 그날 참석한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품을 지녔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마하반야 바라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기보살님께서 반야에 대한 설법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꽃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꽃비가 어떤 비가 내려오는가 하니까 만다라라는 꽃비가 이제 막 내려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제석천왕이 만다라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상제보살님 보고 공양을 올리라 하죠. 그래서 상제보살이 또 공양을 올리고 또 꽃을 뿌렸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이 뭡니까? 꽃천지가 됐다, 그죠? 꽃비가 내리지 바깥도 꽃이 되고 이런 장엄한 순간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가지고 꽃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꽃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제 경전에 나오는 꽃과 나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불교 경전의 지화 역시 뭡니까? 100가지가 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우리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속, 우리의 삶, 불교와 무관한 우리 고유의 삶, 또 불교의 영향을 받은 민중의 삶 속에는 서로 이제 불교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또 많은 꽃들이 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특히 종교, 우리 사상, 철학 이런 데서 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꽃에 대해 가지고 민속에서 드러나는 꽃, 신화에서 드러나는 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평상시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안전하서나 그냥 화두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다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불교에서 꼭 불교 꽃이라 해서 불교만 딱 쓰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꽃이 민간에 갈 수도 있고 민간의 사상이 불교도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심적인 불교에서는 교리를 담은 꽃들은 우선 삼을 것이고, 민간에서 민속이라든가 또 신화, 설화와 막단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속 또 신화에 드러난 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군 12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를 저술하시고, 현재 안성 여자기능대학 학장연임 하시고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견민교실도 역임하시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면서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신 이수자 교수님을 제가 오늘 어렵게 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안락국 태자경했죠. 저번 시간까지. 그런데 이수자 교수님은 안락국 태자경에도 우리나라에 최고 권위 있는 학자들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시지만은 제가 아껴서 오늘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 꽃에 관한 연구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민들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불교에 굉장히 꽃빛도 내리고 종류도 엄청 많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도 뭐 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무속에도 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꽃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좋아하실 거예요. 꽃은 항상 예쁘다, 아름답다, 어우 귀하다.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다 꽃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존경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항상 우리는 꽃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꽃을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무속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제주도에 이런 그 큰 곳 12거리 원형 같은 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고용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그런 그 천지창조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경기원 신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 꽃 이야기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포도엄침 이거 곧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천지창생 신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일단 꽃과 관련된 이야기만 설명을 하면요. 이 세상에 원래 이제 해가 달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와 달을 각각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에 있는 그 천지왕 아버지 천지왕한테 무쇠화살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해 하나는 남겨놓고 뒤에 있는 해는 팡 쏴서 형 대별왕이 밤하늘에 그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생 소별왕은 달 하나를 남겨놓고 뒤에 있는 달을 팍 쏴가지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이름이 대별왕, 소별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두 형제 신이 싸움을 하는데 이승, 저승, 차지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두 신이 어떤 세상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이승세계죠. 이승세계는 삶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산다,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두 신도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수께끼를 벌려가지고 하는데 형 대별왕이 이기죠. 그러니까 동생 소별왕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승을 뺏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 형님 꽃 피우기 시합을 합시다. 그래갖고 어떤 거를 차지할까 얘기합시다. 형이 아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꽃 피우기 시합을 하는데 형 대별왕이 피운 꽃은 한 뿌리에 45,600가지가 막 피어나가지고 번성꽃이 피죠. 동생 소별왕이 피운 꽃 겨우 한 줄기가 달랑 솟아나가지고 꽃 하나가 달랑 그것도 시들어가는 꽃을 피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대별왕이 이기죠. 형님이. 그런데 동생 소별왕이 안 되겠다 해갖고 형님 잠이나 잡시다 그러거든요. 자는 동안에 동생이 싹 바꿔놓죠 꽃을. 그래갖고 형님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내가 이승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형 대별왕이 그래 좋아 네가 이승을 차지하라 나는 저승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이제부터 거짓과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승 세계에는 온갖 죄가 만연하리라. 그래서 살인, 속임수, 사기 뭐 온갖 병이 그 죄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형은 저승으로 갔는데 그래서 형이 저승을 맞게 되겠다.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승과 저승 차지 시합을 할 때 꽃 피우기 시합을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와 우리의 삶은 바로 꽃과 같다. 그래서 식물 체계에서 꽃을 인간 삶의 어떤 유기체적 그런 거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인식은 그 다음에 삼신 할머니의 기원이 되는 생불신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기를 탄생시키는 신이 생불신인데요. 이 생불신하고 또 아기를 병들게 하는 이런 신이 또 있거든요. 두 여신이 서로 생불신을 내가 생불신이야 하고 싸울 때 똑같이 또 꽃피우기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생불신이 생불할망 이름이 맹진국 따님왕이라는 신인데요. 이 여신이 또 똑같이 번성꽃을 피워서 이제 생불신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 동해왕 따님왕이는 구삼성 할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생불신인데 뺏겼어. 그래가지고 약이 올라서 꽃을 오도독 꺾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네가 만들어낸 아기들을 내가 온갖 병을 다 주겠다. 그래서 병도 일으키고 죽기도 하고 등등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불신, 아기를 낳게 하는 이런 신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때도 꽃 피우기 시합을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까 대벼랑 소벼랑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꽃을 그냥 하나의 식물 체계로 이런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꽃을 생각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생불할망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꽃씨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숨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꽃씨를 받아와서 서천 꽃밭을 만들어요. 지상에다가 서천 꽃밭을 만드는데 동쪽에 그리고 이제 서천 꽃밭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있는 생불꽃을 따갖고 다니면서 부부 사이를 다니면서 아기를 잉태시키거든요. 동쪽에 파란 꽃, 다여스님 같은 분, 예, 서쪽에 하얀 꽃, 저 같은 사람. 그럼 딱 의미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남쪽에 있는 붉은 꽃, 장명하는 장수하는 아이. 북쪽에 검은 꽃, 일찍 단명. 중앙에 있는 황색 꽃으로 이렇게 점지하면 만과 출세하는 이런 그 사람이 태어난다고 신화는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신화에는 이 꽃들이 보통 이런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주 주술력을 가진 이런 신성한 꽃들로 관념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속 신화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보면 거기도 나오죠. 경덕왕 때 하늘에 갑자기 해가 둘이 나타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궤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할 때 일관한테 물었더니 산하공덕을 하면 궤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명사가 나타나가지고 도솔과 해안가를 부르고 이어서 산하공덕을 해가지고 꽃을 많이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궤변이 이제 해가 하나로 나타나는 그런 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꽃을 얼마나 사랑하고 중시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꽃이 주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관리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신화에는 오로지 우리나라 신화에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인식을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민족은 우리 무의식의 원형의 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으로서 문화 DNA에서 쭉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교에도 물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는 이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나 어떤 그 우리들 삶에 있어서 어떤 꽃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화의 거의 대다수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화하면 단순히 부처님 앞을 이제 아름답게 꾸민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전마다 나오는 만다라 꽃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늘 제가 이 만다라 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 만다라 꽃은 흰색입니다. 왜서 만다라 꽃은 흰색이냐 하면은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일열애경.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는 경이 대일열애경인데 대일열애경에 의하면 다름이 아니고 그 중생들의 청정한 마음, 이 마음을 묘백일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묘한, 신묘한, 참 묘하다 이런 말이 있죠. 백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연은 흰꽃이란 뜻입니다. 연꽃이란 뜻이에요. 묘한 하얀 연꽃이란 뜻이죠. 그래 묘백연이라 해가지고 대일열의 경우에 하면 만다라 꽃은 흰꽃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흰꽃으로 드러나는데 대일열의 부처님께서 강설한 경이 양계 만다라가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금강계 만다라가 있고 태장계 만다라가 있습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열의 경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만다라 꽃이 있고 대만다라, 만수사, 대만수 씁니다. 한번 볼까요? 만다라 꽃, 대만다라, 만수사꽃, 대만수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꽃을 만들 때 만다라 꽃은 흰색으로 만듭니다. 근데 만수사는 붉은색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선시대에 그려진 감로탱화에 보면 흰꽃, 붉은 꽃, 흰꽃, 붉은 꽃 이렇게 이제 설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만다라꽃, 만수사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다라하고 만수사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짓는 이유는 그 꽃을 만들 때 만다라 꽃 같은 경우에는 태장의 만다라 꽃을 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수사는 붉은색을 놓거든요. 그건 왜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심장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태장계 만다라에 있어가지고 묘백년이나 연꽃 자체는 심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오히려 만다라를 그릴 때 붉게도 칠해 놓거든요. 그 심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청정심의 아주 고갱이 핵심이라는 뜻이죠. 깨달음의 경지.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하얗다, 묘하게 아주 하얀 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 심장에 해당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붉은색으로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장계 만다라 같은 경우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강계 만다라는 남성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제 그 태장계 만다라는 이제 이치 할 때 이자 있죠. 술릴 이자. 이거를 이제 기본화하면서 중생들 어떻게 합니까? 자비의 이제 그 세계로 인도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방편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반면에 이제 그 금강계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금강저 있죠. 이제 남성의 심보를 닮았잖아요. 금강저 자체가. 그래서 그건 이제 남성을 드러내는데 그 지혜를 드러냅니다.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태장계는 자비라는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두고 있고 좀 중점을 둔다는 거죠. 금강계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남성적, 여성적.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쪽 가면 이상한 저 벽화 부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가 잘못 보면 아주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는 이런 교학적 기본이 담겨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태장계 만다라는 중생 교화의 이제 자비 방편을 중요시 여기면서 연꽃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연꽃이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는 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다음 금강계 만다라는 깨달음의 지혜를 중요시하고 5가지 아까 지혜 그 지혜를 이제 해당되는 금강적 5개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남성적인 걸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죠. 이러한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낸 부처님의 어떤 그 세계 그게 바로 만다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태장계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빠른 걸로 해야 되겠죠. 반려의 심령의 만다라를 둘러보이니 반렵심여 만다라는 어떤 뜻을 지녔나요. 8잎의 마흑의매 영코고대 만다라가 분명하니 만다라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니 양계의 만다라고 별조의 만다라가 중흥자의 만다라가 있는데 태장계 만다라는 태일열의 경으로 마련을 하오시고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정경 마련하니 금강계 만다라를 마련하고
제불의 주전부를 실단 문자로 기록하여 실단 문자로 그리기물 그려내니 종자 만다라 분명하이고 제불의 본전불에 상징하는 지물로 드러내는 만다라는 그 만다라 이름은 삼매여 만다라라 이름을 하는데 부처님의 대일열의 경험으로 대장만다라 마련하이니 부처님의 세계를 둘러보이니 대장계 만다라는 불부여 연합부여 금강부라 사한부가 마련될 때 동서남부 바라보이니 동쪽에는 보당열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방에는 계보하왕 열애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서방에는 무량서 부처님이가 상주하시고 북쪽에는 청곤의 열애에 부처님이 상주할 때 동남간을 바라보이니 보현보살 계시고 남서쪽을 바라보니 문수보살 계시고 서북을 바라보니 관세음보살 상주하고 동북을 바라본 미륵보살이 상주하이니 비비대원의 12궁실 정가운데 차지하여 중엽에 8대원이 마련되니 대열에게 말씀할 때 묘백연화가 피어있고 백년이 계시는 것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주하는 그것은 금강법계궁이라고 이름하네. 자, 제가 좀 더 설명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화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책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불교 지화를 한 100가지 중에 시간 없제가 한 80가지 넘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만다라화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만다라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만다라화를 오늘 제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 만다라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다라, 이제 우리가 꽃들을 만들 때, 이게 이제 범자들, 실단 문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실단 문자를 가지고 다 써난 같은 거는 요 안에 거만 보면 이걸 종자 만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종자 만다라. 그러면 종자 만다라 있어가지고 최고 앞에 이 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직지사라든가 부산 범어사라든가 옛날 이제 큰 절들 가면 부처님 계신 위에 그 천장에 반자라고 있어요. 널빤지르고 이제 보면은 장식에 이 꽃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범자도 다 적혀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문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이제 관광을 가시거나 순례를 가시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저 뭡니까? 저 문자는 여기 가운데 보면 점이 2개 찍혀 있습니다. 이쪽 편에 여기 보면은 저 실단 문자 같은 경우 대일열 부처님을 상징하는 실단 문자가 저기에 있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알고 여러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좀 이해도 높고 경건한 심심이 들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청정법신은 온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법신을 상징하는 중생의 청정심을 드러내는 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꽃 이름은 대일열의 비로자납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납을.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꽃은 항상 정 가운데에 둡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태장계 만다라 제가 좀 전에 소리로 했을 때 뭐 여러분 다 이해가 잘 됐나 모르겠는데 대일열의경을 가지고 이제 만다라를 그릴 경우에는 금을 12칸을 칩니다. 그래서 이걸 12대원이라 말하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12대원 꼭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원은 뭐냐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칸을 질러서 12칸의 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 하면은 정 가운데가 이제 중대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를 쓰죠.
중대에 뭐냐면은 팔렵원이라 그래. 팔렵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8개야, 좌우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8송의 꽃이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데 이것이 12칸을 지은 것 중에 정 가운데에 있는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럼 요 세계 속에서도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나서는 정 북쪽에는 무엇이자 하면은 청고레음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청고레음열애. 청고레음열애. 뭐냐면 하늘의 그 북이라는 뜻이 청고. 그래가지고 뭐 번개 치듯이 그냥 소리를 이제 들린다 이런 뜻이겠죠. 청고레음열애를 는 이제 북쪽의 어떤 부처님 세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찰에 가시면 요런 어떤 문자를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고 나면 이거 청고레음열애의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 실단 문자고 이게 부처님의 법당 북쪽 편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원래 맞겠죠. 그리고 요즘 보다가 옛날 어른들이 더 교하게 적합하게 대웅전 장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아름답게 막 이런 위주지만 옛날에 이 경을 다 따서 했죠. 그 다음에 나서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보당열애라는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낸 꽃입니다. 이게 보당열애. 보당은 보배의 당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보배당이라는 보배당열애면 당은 이제 많이 다 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당간지주 아시죠? 사찰 입구에 가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널리 알리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세계인데 보당열애. 그래서 이게는 동쪽에다가 이 꽃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화를 꽂을 때 높이만 맞춰서 가위질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꼽으면 안 되고 교하게 맞춰서 꽂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동쪽에는 보당열애를 드러나는 실단 문자가 섞인 꽃을 꽂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지화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교 지화를 그냥 우린 천년염색해서 한지에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꽃 만들어 꽂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대일열애경에 나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꽂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남쪽은 뭐냐면은 계부하왕열애. 계부하왕열애. 계부하왕열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추 중생을 모두 열어가지고 뭡니까? 환희롭게 하는 그런 어떤 세계입니다. 그래서 계부하왕열애의 부처님의 세계는 남쪽에다가 이제 진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에 가면 남쪽에 있는 실단 문자는 계부하왕열애를 부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동양 최대 부처님도 좋죠. 세계 최대 부처님도 좋지만은 이런 문자 하나로도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꼭 불공할 때 저기 뒤에 우리 그 개불 큰 관세모사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환희심도 나지만 그리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그전에 어른들은 이걸 경명주사를 썼습니다. 경명주사를 가지고 한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계부하왕열애의 부처님의 세계를 남쪽에다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서쪽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량수열애 부처님입니다. 무량수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량수열애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실단 문자를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쪽에다가 안치하는 지화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은 했는데 그럼 또 어떻게 사이사이에 또 꼬투리 있죠. 이게. 그러면 사이사이에는 보살들이 이제 또 계시거든요.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 8려번 12칸 중에 정 가운데에 있는 부처님 세계를 꾸밀 때에는 사불사보살이라 해서 네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들을 이제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설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동북쪽이 되면은
미륵보살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꽃이 되겠습니다. 미륵보살.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님께서 계시는 세계를 드러내는 지화를 동북간에다 이걸 꽂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서는 보현보살을 해야 되겠죠. 동남간이니까 이것은 보현보살님의 꽃입니다. 보현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보현보살님의 세계를 드러낸 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서쪽 같은 경우에는 문수보살. 문수보살님을 상징하는 이 꽃을 이제 설단을 해야 되겠죠. 남서쪽에. 그 다음에 이건 서북 쪽은 뭡니까? 다름이 아닌 관자재보살이. 관자재보살. 그렇습니다. 이 관자재보살님을 서북 쪽에다가 안치해가지고 이제 모셔놓고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화 하나만 해도 벌써 이제 9분의 이제 불보살님이 나왔죠. 여기가 드러나는 자체가.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하고 마는데 실제는 이 꽃 하나를 들고 한 분 한 분이 드러내는 사상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꽃만 이쁘게 해놓으면 이거 의미가 없겠죠. 그럼 비로자나 분은 어째서 어떤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모셨는가? 그러면은 하엄경의 법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제 법회할 때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가장 먼저 하자 그죠? 그리고 법신이 사바세계에 어디든지 안이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법신을 항상 가운데다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다라하 꽃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최소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 꽃들 역시 불교 지화는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그 지화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법 등에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 부동 삼매에 들으시고 해동산수는 천하의 이름이 났다. 근데 이 중에서 금강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는 해동산수 가운데 으뜸이다. 불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상구하마 하연 법기보살 나살 해볼까 시작. 상구하마 하연 법기보살 마살